내 양떼와 소떼를 돌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해가 되면은 이제 출간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매해마다 우리나라에 어떤 트렌드가 이제 돌게 될 것인가를 이제 전망하는, 분석하고 저희에게 알려주는 참 유익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작년에 이 책을 읽던 중에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년이라는 책을 읽던 중에 이런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챕터의 글이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의 특징은 모든 개인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020년에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꼽았던 한 가지가 바로 이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것은요, 한 기업이 이 소비자들을 대할 때에 그냥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해 라면서 무작정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마다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검색을 하고 있고 무엇을 사려고 찾고 있는가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서 이 사람에게 맞는 자료를 주고 이 사람에게 맞는 이제 소비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왕이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헌신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살피는 게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오늘날 교회는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이 한 성도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살피며 이들의 필요를,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며 접근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거에도요, 나라들을 살펴보면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더 많아야지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고 군사를 동원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해서 더 잘 통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역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성경은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질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떼와 소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은 원리로 다스려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이 가져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단연코 떠오르는 것은 돈과 재물, 왕권의 강력함, 힘과 같은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의 백성, 곧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이 가축을 통해서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축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내용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에 보면은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은 것처럼 면류관, 즉 왕관 또한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재물, 왕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23절의 양떼와 소떼는요, 바로 백성,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재물, 어떤 강력한 왕관의 영광, 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 25장부터 29장의 내용은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 잠언의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모은 것이 바로 잠언 25장부터 2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히스기야를 좀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대적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에도 아수르의 위협적인 침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침공은 산헤립 왕이 직접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모습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헤립과 아수르에게 돈을 주어서 제발 우리를 봐달라라고 회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는가? 왕궁에 있는 모든 곡간을 털고요, 성전 벽에 있는 금과 은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바치는 거였습니다. 산헤립이 이 돈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입니다. 이때에는요, 야전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18만이 넘는 군대를 끌고 이 남유다에게 쳐들어오는데요, 이때에는 히스기야가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군대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굴러가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히스기야가 모아서 적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물, 왕위보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내용입니다. 너의 소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영광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어떠한 물질과 보상과 영광보다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데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눔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나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 그 사람들, 너에게 맡겨주신 백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백성을 무엇으로 먹일까에 대해서 25절을 보면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은요, 너가 보살피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이 양떼와 소떼를 무엇으로 먹이는 줄 아니? 바로 풀을 보아라. 저 풀들을 벤 후에 다시 풀들이 돋아난다. 이 다시 자라나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양식으로 저 양떼와 소떼를 먹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롭게 돋는 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요, 우리 각 교육부서에게,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곧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눔교회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그들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영혼들을 먹일 때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풀, 끊임없이 돋는 그 꼴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이들을 먹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은요, 너가 살아갈 때에 물질과 얻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주목해라, 그들을 보살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부터 27절을 보면은요, 너가 주목하고 보살피고 먹이는 저 양떼와 소떼가 결국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는 것을 주고 여러 가지 체험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장 앞에 있던 그 내용들, 이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보화, 왕관, 재물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 여기에 우선순위가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당장 돈 한 푼이 없으면 각박하고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목하라고? 어리석은 소리야.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저 양떼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내 에너지를 쏟는 것 같고, 내가 저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서 나의 물질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입히고 부욕해 하고 먹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의 있는 여종의 먹을 것까지도 그들이 먹게 한다. 즉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오진탕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의 내용을 통해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먹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4년마다 드리는 10의 1조로 너의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된 자, 과부를 돌보는 11조도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0의 1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피고 그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도 모자랄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물질과 힘을 소유해야 하는 이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돈, 보화, 너의 왕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에게 맡겨진 내가 보살펴야 할 저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물질과 너의 왕관과 너의 몸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마음에 두어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라, 보살펴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너희가 먹고 부욕해 되고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눔교회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필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해 초개인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많은 이익이 채워질 것이다. 너희에게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단순히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바로 참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는요, 내 양떼와 소떼를 보살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으로요. 그 누구보다도 양떼를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소떼에게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한 예수님의 사도된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보살피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했는가? 그 앞에 나오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나타날 고난에 대해서 성령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일에 힘쓸 때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을 본받아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바울처럼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돌봐라, 사람을 돌봐야 한다, 그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기는요, 자신의 이익입니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양떼와 소떼를 돌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제가 먼저 누리고 회복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양떼 가운데로 소떼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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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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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